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도받은 베드로. 짧게 베드로. 성령님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부, 성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성스러운 자녀 예수님.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보내주셨냐면은 영을 보내주셨어요. 영. 성령, 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 알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성령님을 성도들 개개인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도 개인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하잖아요. 학교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CCTV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왜 CCTV가 왜 있냐면은 외부인들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잡아야 되고, 보안관 아저씨들이 지켜야 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응? 애들이 사고가 나는지 넘어지는지 없어지는지 어떤 애들은 학교를 도망가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딱 CCTV를 딱 쳐요. 지키고 보고 있어요. 또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여러분을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될 일이 있는지 이제 보니까 도움 받아야 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또 깨달아야 될 일이 있는지, 깨달음, 지혜가 필요한지, 힘이 필요한지, 능력이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보혜사.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사자는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깨닫도록 알도록 바르게 인도받도록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아,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잘 알아야 되지만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깨달아지던데요. 그러면은 깨달을 때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친구랑 싸울 일이 있어. 하나님, 싸우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안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화를 내야 될까요?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어. 그거를 기도하고 뭐 하냐면은 인도받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인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도 엄마 아빠들이 별로 안 걱정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보호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야. 우리를 잘 가르치실 거야.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별로 걱정 안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깨닫고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데 성령님이 오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게 해주세요.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정말로 이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곳에 여기에 임하셨어요. 이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오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거기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서로의 말을 통하도록 알도록 깨닫게 해주셨어. 어떤 사람 영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 뭐 로마 말하는 사람, 헬라어하는 사람, 이걸 서로 알게 하여 주셨어. 그러니까 그거를 본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 저 못 알아듣는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인간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새술에. 술 먹었나? 네. 아까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 하면 욕을 해. 근데 목사님이 금요일 날 초등학교 앞에 갔을 때 그때도 그 할아버지 욕하면서 지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술 취했나? 술 취한 게 아니야. 이게 약간 도르셨어. 그래가지고 해코지 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 해코지 하는 아저씨는 아니야. 할아버지는 아니야. 그래서 새술이 취했나?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뭐 하셨냐면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아까 얘기했죠.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달음. 뭘 깨닫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새술에 취했네. 이거 미쳤네. 이 사람들이 왜 나부터 술 먹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옛날에 선지자 요엘에서 요엘에 예언한 대로 말씀이 성취된 거야. 말씀이 성취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었죠. 뭐냐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저는 뭐라 그랬어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환상을 본대.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계복음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술 취했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게 요엘서 말씀에 성취된 거네. 아니 똑같은 걸 보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랬죠. 어떤 사람에게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해. 근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저거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보면은 원망하고 싸움을 해요. 싸움.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 기도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 어?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사람은 뭐 하냐면은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받고 실제로 뭐냐면은 인도받는 거죠. 이게 성령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그래. 똑같은 걸 보는데도 분명히 똑같은 거 봤어. 똑같은 거 봤어. 어떤 사람은 이놈의 교회는 왜 이래? 뭐가요? 왜 사람들이 자꾸 아파? 아플만 하니까 아프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다들 아프다고. 내가 보기엔 다 아플만한 사람들이 다 아프던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라고 뭐라 그래? 그거를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데 복음 전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바울은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썼잖아요. 편지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뭐냐면은 하나 더 뭐지? 빌립보서. 이렇게 뭐냐면은 편지를 썼다니까. 전도지를. 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감옥에 들어갔어.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막 힘들어. 근데 바울이 거기서 찬양하다가 그 감옥을 지키는 제일 우두머리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고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인도.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인도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는 게 문제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달라. 또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9가지 열매가 나와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뭐 이렇게 쭉 9가지가 나와.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미웠던 사람이 이해가 되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근데 악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졸라게 미워. 너무너무 미워. 죽이고 싶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야? 마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하고 기쁘고 또 뭐냐면은 섬기고 또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응답이 와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그래서 목사님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나는 내가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에이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왜 이렇게 화나게 하지? 상처가 많구나.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지? 나를 수련시키는구나. 그걸 보고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제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시 기도. 오늘 이날도 이 베드로는 기도하러 정시 기도하러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냐면은 성전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문. 이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니까 꼭 성전 가서 그만 기도해야 되냐?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서 성전이 꼭대기 있나 봐. 그래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기도하러 가고 올라가는데 이제 성전에 다 왔어. 그런데 매일 보던 성전 올 때마다 보던 안진뱅이를 딱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라. 어떤 때? 성령이 오시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까?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한 지역을 정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 베드로 이런 기도를 안 했겠죠.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겠죠. 그럼 뭔 기도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듣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진뱅이를 보니까 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이 병을 치유하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주머니에 돈 좀 있겠지.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 딱 알았어요. 어떤 계획이 있냐? 이 안진뱅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다 알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아나면은 사람들이 다 알겠네.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사람들이 다 알겠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치유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심부름 했을 뿐이야.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정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마음에 주신 그 성령님의 마음과 같이 이 베드로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서 기뻐서 막 춤을 춰서 성전에 들어가 춤을 추고 밖에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뛰고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성전에 있던 사람도 교회 예배당에 오던 사람들도 저 사람 안진뱅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해서 걷게 됐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이게 치유가 된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법정에 서게 됐어요. 야,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해?
그러면서 끌고 갔어요. 근데 끌고 갈 때 누구도 같이 갔냐? 안진뱅이도 같이 끌려갔어.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됐어? 아니, 베드로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는데 너 왜 했어? 아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걸 말을 안 해?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안진뱅이가 치유됐잖아.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할 말이 없어. 왜? 치유됐으니까. 병자가 나았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려다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착한 일한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 안진뱅이와 그리고 또 뭐냐면은 베드로를 내보냈어. 그때 내보낼 또 이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그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베드로 성도들은 다 두드러 맞고 그래서 도망가고 예루살렘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제자들도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 땅끝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냐면은 로마에 같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돼. 죽게 돼. 성령님께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간다 그러는 땅끝까지 못 갔지만 로마까지 인도했어. 바울은 저기 스페인까지 그 멀리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절대로 못 고치는 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엄마,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아니 수업 시간에 자꾸 놀고 싶어요. 그지 좋아요? 자꾸 옆에서 장난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 나는 이 미래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 보니까 아유 저 친구도 참 잘생기고 괜찮은데 초장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친구 이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교회 왔잖아요. 누군가 기도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저기 백군산수 집사님, 저기 도봉동인가 저기 살아요. 엄청 멀리 살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친구가 우리 교회 다녔는데, 그 친구가 최예영이라는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슈퍼마켓인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자. 내가 가는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2시간을 버스 타고 초장교회까지 왔대. 그래서 저 아줌마가 왜 저런데? 근데 그리고 그 전도했던 사람은 교회를 그만두고 딴 데 가고 그리고 집사님은 이 교회에 남았죠. 그래가지고 교회 어려울 때 세인이 오빠야 효인이가 자전거 타다가 트럭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기가 찢어졌어. 그 기가 찢어졌는데 그거 보험금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현금하고 그리고 교회에 올 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 그 뭐냐면은 이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신 편지 베드로. 이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다가 유대에 살다가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뭐 썼냐면은 편지를 썼어요. 편지. 베드로가 편지 쓴 걸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인데 베드로가 2번 편지 쓴 게 남아 있어. 3번 썼는지 4번 썼는지 모르겠는데 2개 쓴 것만 남아 있어. 그래서 베드로 전서, 전에 썼다 해서 후에 썼다 해서 후서 2가지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이게 와 있어요. 왕의 직책. 이 왕의 직책은 뭐냐면은 이 사단이 자꾸 저기 예루살렘과 병든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명령을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왕의 직책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미운 마음이 들면은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은 떠나가. 공부가 자꾸 안 되는데 방해하는 거, 이 자꾸 공부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어? 우리 애들도 학교 갔다 와죠. 학교 애들 너무 떠들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이제는 떠들어도 괜찮아. 내 할 일이 집중이 돼서. 그 뭐냐?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또 2번째로 뭐예요? 제사장적 응답. 제사장의 직책. 제사장은 뭐 하냐면 남의 잘못한 것, 죄의 이런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또 3번째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할을 하는 이 축복을 이게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은 거를 베드로 전서 후서로 이렇게 써줬어. 이런 말도 있다니까요. 베드로 전에 보면 우는 사자와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염려하는 자를 삼키러 다녀요. 공부 염려하는 사람, 돈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생활 걱정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녀. 그래서 더 가난하게, 더 공부 못하게, 더 집중 못하게 방해. 이거 염려할 게 아니라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도우심.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피아노가 왔는데 피아노 누가 줬어. 그래서 18년 되는 것 같대. 내가 아무리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다 찾아봤지. 27년 됐더라고. 목사님이 주특기가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말을 잘 알아들어. 저 거짓말 같은데. 또 2번째로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으면은 신뢰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럼 나는 잘 안 믿어. 자꾸 뻥치면은 믿어.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왜?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니까. 뭐하냐? 들어보면은 기도하다가 인도받은 것 같지가 않아. 선택하는 거 보면은 기도하다가 인도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지 뭐. 내가 뭐라고 하겠어. 뭐라고 짜증내겠어. 여러분들 똑같아. 뭐 하냐면은 기도하면은 목사님처럼 알려줘요. 알려줘. 저 인간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핸드폰만 보면은 눈 나빠지고, 자꾸 핸드폰만 보면은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핸드폰 보면은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내는데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별로 화나 안 내? 왜 화내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저러다가 엄마한테 등장 맞겠네. 그래서 미리 알려주죠. 야, 엄마가 지금 뚜껑이 열렸어. 저러다 갑자기 돌변하면서 등짝을 때리면서 너희들한테 소리 지를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하세요. 미리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알려줘. 깨닫게 해주셔. 인도해 주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정시 기도라 그래요. 문제 만났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현장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무시로 기도해요. 사고 날 일도 많고 어제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저기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저기 신방 가다가 앞에서 목사님 차 앞에 세 개 앞에서 꽝꽝꽝꽝 그래서 범퍼 날라가고 막 세 개가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해갔죠. 피해갔죠. 왜? 갈 길이 바빠 나는. 갈 길이 바빠. 구경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지. 가뜩이나 늦었다고 막 목사님 밟고 있었는데 누가 일찍 오셔가지고 밟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빨리 밟았으면은 고 BMW가 나를 들이받았을 텐데 기도하면서 갔지. 아무래도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기도하면서 가자. 그래서 목사님 생각대로 목사님 생각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이런 마음이 이때가 엄청 기뻐요. 남 사고 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게 느껴지면 엄청 기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은 엄청 기뻐. 그리고 어쩔 때는 성도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견이 돼요. 나와. 그럼 그렇지. 그러면은 또 엄청 기뻐. 기도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항상 기도응답 받는 우리 어린이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 인도 받아 증인된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항상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인도 받아 많은 사람들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